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의 이르되 이렇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하늘의 문임과 같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2021년도의 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시간들을 보니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우리 예배 풍경이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바뀌어간 지 벌써 1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비록 한 해 중에 가장 짧은 한 달이긴 하지만 좀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또 있었던 한 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인 그 문혁 형제가 군입대를 해서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가 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그 훈련소 기간도 잘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자매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휴학도 하고 해서 조금은 길게 보낸 대학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잘 대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벌써 취업이 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이미 금율이 좋아요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하고 할 정도로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지체 중에 한 자매인 혜빈 자매 결혼식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지체들이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축가를 불러줬던 그런 사역을 하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인생의 어떤 변화의 순간을 앞두고 아직 가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인생,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앞두고 마음 좀 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부모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면 좋을까? 좀 이런 생각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졸업이라든지 어떤 변화들 앞에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인 곧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서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잔꾀를 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형인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고 위기를 느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여기 보면 10절이죠. 브엘세바에서 라반 곧 리브가의 오빠가 살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외가인가요?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야곱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성향상 막 나돌아다니는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집에서만 살았던 어머니의 품에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또한 손자기도 했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한 상황 속에 있던 야곱이 지금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시점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집을 떠나야 했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홀로 걸어가야만 했던, 나아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곳은 베델이라 불리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좀 문맥상으로 보면 이곳이 베델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 꼭 베델이라는 지역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곳인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또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또한 이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이 미지의 땅인 것이죠. 그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했던 곳.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에 살던 야곱이 미지의 땅인 새로운 땅인 하란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 그곳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 곧 두 사람 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안전지대라 여겨지는 그곳에 머물다가 새로운 환경, 누군가는 그것이 군대일 수도, 누군가는 대학을 떠나 사회일 수도, 직장일 수도, 누군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집을 떠나 이제 새로운 남편 혹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일 수도, 그 외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겠죠. 이러한 변화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어떤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관심을 두고 보고 싶은 것은요. 13절입니다. 자, 배경을 놓고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해가 져서 한 지역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꿈 속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꼭대기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면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뒤에 그 후손들, 그 대표적인 후손 중에 하나가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 만나셨을 때 또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셔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대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아, 바로 당신이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곳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또한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뒤에 곧 자기를 소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중반부터 보시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들 15절 이하의 말씀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으로서 곧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많이 들어봤던 복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지금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와 내 후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이삭이, 그 후손인 야곱이 이 약속을 받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계약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수를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처럼 자, 같은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나오죠. 자, 세계 만민이, 열국이, 열방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에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 위의 모든 자손들에게 계속 갱신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누구가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정 그 아브라함이 언급했던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셨던 바로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 지금 새로운 환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우리 안전지대에 있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곳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갱신되어 온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전달됐듯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갱신되고 갱신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신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내용은 우리로 얘기하자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곧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고자 지금 몸부림치며 걱정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약속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나의 삶에도 내가 군대에 가든 내가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든 내가 직장으로 들어가든 내가 혹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든 뭐가 됐든 간에 어디 가든 간에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된 말씀의 보호함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란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네 글자로 바꾸면 뭐죠? 이 하나님의 긴 약속을 네 글자로 줄이면 사자성어인가요? 임마누엘. 사자성어는 아니겠죠, 그죠?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라 칭함을 받으신다 하셨죠. 그 약속의 하나님, 곧 함께 하시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지금 하란을 향해 나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대답, 이 말씀은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이곳 베델까지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속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질문했던 그 질문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사모했던 장자의 축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 축복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가나안일 것이에요. 아버지를 이어서 야곱이 그곳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당시에 이삭의 집을 중심으로 이해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곳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자기의 입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약속 밖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이 보기에는 가나안이 아닌 하란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곳에 가면, 과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할까?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것 안에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도,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든 언제까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고 또한 학교 안에 머물고 가정 안에만 머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왠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곳, 새로운 환경, 직장, 군대 이런 곳으로 나아갈 때 두렵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이 미지의 땅, 황무지 같은 곳,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막 소위 말하는 세상,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바로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야곱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도 유효하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야곱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와,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날 신학으로 고백할 때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신학의 한계는 그것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야곱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걸어가고 내가 갈 하란에서도 나 혼자 살아갈 거라고 염려했는데 그 순간 야곱은 뭐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도 하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미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광야냐 아니냐가 아니라 광야냐 아버지의 집이냐가 아니라 곧 직장이냐 교회 혹은 뭐 군대냐 어디냐 집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기준은 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가면요. 역시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야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새로운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의 고백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이곳을 19절에 보면 베델이라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인생 속에 또 이곳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지명이 또한 베델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의 집, 특별한 곳, 은혜가 있는 곳,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왠지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죠. 왠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데서만 해야 될 거예요.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처럼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베델에서 야곱은 이 꿈에서 깬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서원도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애당초 베델이 특별한 곳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지로서의 베델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베델이 된 이유는 그곳에서 야곱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지 그곳이 특별했기 때문에 베델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으로 가서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란으로 향하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한 곳이에요.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뭐예요?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 유숙합니다. 그러면 베델의 시작은 어디예요?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거기. 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거기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지금 네가 있는 곳, 네가 누워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 돌멩이를 하나 사용해서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돌은 어떤 특별한 돌이었나요? 빛이 나고 어떤 신령해 보이는, 많은 종교들이 돌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는 그런 돌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냥 한 돌입니다. 굴러다니는 한 돌들 중에 배고자기에 딱 좋을 만한 사이즈를 그냥 집어서 머리 밑에 놓고 잔 그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개로 삼았던 그 돌, 18절로 갔을 때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근데 이 기름은 또 특별한 기름인가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한 그릇에 담아온 기름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위해 그가 가지고 왔던 그 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돌과 기름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거기가 곧 그곳이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이 됐든 군대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오늘날 교회가 의미 없다, 성전이 의미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나누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없이는 무엇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외형적인 어떤 특별한 소위 말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곳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오늘날 선교지, 오늘날 밖에 속에 있는 어려운 곳,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 읽진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내 약속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며 또한 내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한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한 이 돌이 주의 집이 될 것이며 예배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환경 속에 나아가는 우리들 동일하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의 서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채무 같은 의미의 서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앞에 보기에 좋은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나아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의 환경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 선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늘 새로운 환경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고 있고 때로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고 또한 늘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변화들은 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한다는 거예요. 움츠려들게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찾기 전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나를 축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며 더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장해서 우리 교회로 놓고 봤을 때도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사역하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